자,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삼위일체 하면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많이들 이렇게 이미지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랄까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냐면, 성령께서는 계속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 세 위격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표현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이제 위격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위격상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다 동일한 본질상 하나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의 위격적인 특징, 또 성자 하나님의 위격적인 특징, 성령 하나님의 위격적인 특징을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좀 세련되게 표현이 이제 하기 시작해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성부 하나님은 낳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낳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낳으시는 분. 자,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은 여기서는 발생되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실은 이게 낳다라는 동사의 수동태예요. 그래서 낳아지심이에요. 낳아지심. 근데 이게 표현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발생되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먼저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발생된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의 낳고가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낳으심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수동의 의미로 하면은 낳아지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나아지심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물론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신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발생되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성자 하나님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입장으로, 그렇죠? 낳으심.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낳아지심. 근데 발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죠? 발생되심이라는 그런 그 단어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발출, 그렇죠? 어려워요. 말 자체가 발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거는 어떤 이미지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계시다가 그 마을 밖으로 나가는, 그렇죠?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게 밖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나아가다. 원어로 보면 그걸 이제 발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학자들이 용어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거라서 좀 어렵지만, 헬라어 원어상으로 가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나아지심 그리고 밖으로 나가심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선 여러분 이걸 용어 정도로 기억하시고 좀 익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동방교회 전통과 서방교회 전통에서 봤을 때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성령 이런 관계를 고민할 때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오신다, 밖으로 나아오신다. 자, 원래는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온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거기서 지금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전통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신다.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은 나오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삼위일체를 이해해 가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렸어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 친밀한 교제. 자, 그러나 이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질투도 하시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부터 나오는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신 거고, 그렇죠? 또 그 본질상 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은 거고, 자,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선 여기까지만. 여러분 더 설명을 깊이 들어가면 더 어떻게 보면 혼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만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좀 익숙하셔야 될 표현이 발출이라는 거, 또 발생이라고 하는 표현. 제가 그때마다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또 오늘 듣고 다음 주에 또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낳으시고 발생하시고 발출하시고 하는 이 이미지가 한꺼번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지만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좀 쉬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하면 왠지 성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거를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하나님 할 때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 번번이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 삼위 간의 관계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도 여전히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삼신론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이렇게 되는 건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고, 우선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훈련 차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나뉘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냐면,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 또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여러분이 또 나누어서 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좀 어렵지만 또 하나씩 공부를 합시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대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겠죠. 그렇죠? 바로 그 상태로서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그냥 우선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을 용어상으로 번번이 이거를 주저리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그 자체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셨다. 그렇죠? 그것을 내재적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영어로 좀 어렵게 하면 God in Himself 그럽니다.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또 어떤 측면으로도 이해해야 되냐면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 전에 경륜적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계시되고 기록되고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려진 삼위일체.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결국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작용하심으로 결국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외부적인 관계 속에서 계시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하나님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경륜적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경륜적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렇죠?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만 딱 떼어놓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그럴 때는 내재적 하나님 이렇게 구별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두 가지 측면을 기억을 하시라.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주제가 여러분이 우선은 이것을 좀 이렇게 좀 구별을 하고 계셔야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해야 되는 거고 또 삼위일체적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놓고서 계속 우리가 오랫동안 논쟁해왔던 것을 또 살펴봤고요. 역사적으로. 자, 이제 그러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오늘 하나 더 배우시는 거죠.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 또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과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느 측면이겠어요? 경륜적 하나님. 그렇죠? 이 측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륜적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적 하나님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경륜적 하나님 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자칫 삼신론으로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꾸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천지창조 이전에 태초에 계셨던 그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지금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렇게 계시되었기에 그나마 우리가 좀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기록되어지고 지금 복음으로 선포되어졌기에 막연하나마 우리가 하나님하고 알고 그리고 또 이 내재적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기에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경륜을 보면서 와 이걸 다 만드셨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일까? 이걸 다 만드셨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이런 생각을 미루어 짐작이나마 해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은 경륜적인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이 경륜적 하나님을 통해서 내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야겠죠. 그러나 아무튼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신비일 수밖에 없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과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통일성 있게 조화롭게 알 것이냐. 그게 우리한테는 하나의 과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이런 공부를 해가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제 그 근원을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 첫 번째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쭉 천지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면서 자, 어디 보면요.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에 잘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에 우리 인간은 어느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과 닮아 있다고 하는 거겠어요? 내재적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지금 닮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26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측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측면이에요? 경륜적 측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결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경륜적이란 말이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의 행위 자체도 경륜적인 행위였어요. 이런 표현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천지창조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경륜적, 그쵸? 이해되시죠? 하나님 자체로서의 그 측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경륜적 측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이 내재적 측면과 경륜적 측면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져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재적 측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그 본질적 모습을 여러분이 닮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 모습이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천지창조의 원형의 그 내재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그 속성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죠? 그게 뭘까? 이제 이걸 또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다면 그걸 인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대표적인 이런 신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지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지정의라고 하는 이 요소가 너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것과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 안에 지정의가 삼위일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어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문제가 생겼고, 그렇죠? 좋아하지 말아야 될 걸 좋아하고, 그렇죠? 맨날 결심만 하고 해보지는 못하는 의지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 명령을 좋아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내재적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삼위일체적으로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1차적으로 그런 인간이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결국 이 다스리는 모습이 삼위일체적인 온전한 인간으로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천지 만물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경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죠? 네, 여러분 다시 창세기 1장 26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내재적 인간과 경륜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엔 창세기 2장이에요. 우리가 시편 공부하면서 창세기 2장도 같이 조금 여러분이 미리 공부를 좀 하셨죠? 자, 다시 창세기 2장인데 정확하게는 창세기 2장 4절부터입니다. 여기에 또 선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럴 때 다시 4절,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여기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 위에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자, 그런데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자, 이 표현이 5절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자, 이것이 뭔가 한다지 말하면 답 없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비도 안 와, 땅을 갈 사람도 없어. 그러면 무언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젊은 사람들 하는 표현으로 답 없다. 뭐 어떻게 할, 뭐 방법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 답 없음의 상황, 이 답 없음의 상황을 창세기 1장에서는 앞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묘사한다고요? 땅이 2절,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까지예요. 그렇죠? 요게 답 없음이란 말이에요. 답 없음. 그렇죠? 자, 그러나 가능성이 어디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변화의 가능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는 그냥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정말 깝깝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2장으로 넘어와서 자, 그럴 때 문제가 뭐였냐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땅을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문제 하나.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경륜적 하나님으로서 뭔가를 하시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문제는 뭐였어요?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비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장차 뭘 하실 겁니까? 땅을 갈 사람을 지으시고 비도 내려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제 이 목적 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안에 창세기 2장 안에 내재적 인간과 경륜적 인간의 기획 의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경륜적 인간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그럴 때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땅을 간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물론 이 상징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의 폭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그냥 여러분이 밭 깔고 땅 가는 수준으로만 이해되시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포괄적인 얘기죠. 이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땅을 간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땅을 간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바드라고 그랬잖아요. 아바드. 이게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또 연결이 된다고 그랬고, 자, 오늘 시편 때 저희가 해드렸으니까, 자, 아무튼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을 간다라는 표현. 자, 그리고 저는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러면서 내재적 인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경륜적으로, 그렇죠? 경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까지 지금 계속 서로 유기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내재적 인간이 지금 요 앞에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 사람을 만든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을 갈아야 돼요. 그래야 내재적 인간과 경륜적 인간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리고서는 8절에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할 때에 이 사람은 지금 하와 얘기 없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아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두어서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안에 선악과 나무 있고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이제 경작하고 요게 땅을 갈다 그 얘기라고 그랬죠? 아바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경륜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아담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다 된 것 같은데 창세기 2장은 독특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 아담에게 또 뭘 얘기를 해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주시고 일단락이 난 것 같은데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까지 다 만들고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명령도 주시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까지 다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뭔가 완성이 덜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이 있기 전에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만으로는 내재적 인간도 완성이 안 되고 경륜적 인간도 완성이 안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돕는 배필도 만들어야 마치 내재적 인간도 완성이 되고 경륜적 인간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줬다고 해서 여인이, 여기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하와가 아담 일하는 거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만 보면 여자는 그냥 남자 돕는 존재 이렇게 되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재적, 경륜적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돕는 배필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내재적 인간으로서의 완성이 덜 돼 있는 거고 경륜적 인간으로서의 완성도 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와를 어디로부터 만드세요? 아담의 갈비뼈에서부터. 아담 안에서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와가 바로 내재적, 아담의 내재적 인간으로서의 또 다른 쌍이 되고 또 다른 짝이 된다는 얘기죠. 둘이 하나가 되어야만 내재적 인간으로서의 완성이 되는, 그렇죠?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인간으로서의 완성이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둘은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경륜적 인간으로 살아가야 돼요. 도우면서. 돕는다는 표현도 좀 어색한 게, 둘이 같이 되어 있지 않은 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보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서는 에덴을 경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관계를 잘 들여다보면 먼저 있었던 아담이 하와에게 주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하와에게 주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주었어야 돼요. 자, 이 준다라는 이미지가 결국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제대로 하와를 사랑을 해야, 그렇죠? 네, 그렇게 돼요. 결국 같은 얘기인데, 결국 그렇게 주고 하와는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야 서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거지. 문제는 둘을 붙여놨더니 서로 작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사랑을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서로를 망하게 한 거니까. 그렇죠? 자,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경륜적 또 내재적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 인간이 뭐냐?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결국 이 안에 담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다 할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건데, 도대체 뭘 드러내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내재적인 삼위일체 또 경륜적인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제를 좀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칼 바르트라고 들어보셨죠? 칼 바르트하고 쌍벽을 이루는 신학자인데, 그 사람의 책이 The Divine Imperative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Divine 하면 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런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제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드릴까 하다가 그 느낌을 여러분 좀 직접 받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띄워는 놨고 내용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 질문이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게 뭐냐? The question, what ought we to do?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The great question of humanity.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이라는 거죠. 자, 이게 is the entrance to the Christian faith.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의 신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문에, 이게 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에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그 안식, 생추얼이라고 하는 그 피난처, 안식처,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구원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질문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얘기냐? 자, 그런데 이 얘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라는 이 질문은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생추얼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생추얼이라는 단어가 피난처, 안식처 이런 말도 있다 보니까 예배당 이런 표현도 있어요. 생추얼이라는 표현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데서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갈 때 갖고 있어야 될 질문이기도 하다란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그래요. But it is also the gate through which one pass out of the sanctuary again back into life. 그러나 예배당 밖으로 나갈 때에도 이 질문은 여전히 품고 있어야 된다. Back into life. 삶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갈 때. 자, 그런데 But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question so far as the actual language concerned is unaltered. 자, 그런데 들어갈 때도 뭘 하면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때도 What ought we to do? 뭘 하면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은 내용은 똑같이 들고 나오지만 바뀐 게 없지만 It has gained new meaning.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와 이제 이 질문을 들고 나갈 때는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다르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자, no magic transformation has taken place within the sanctuary of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피난처 안에서 어떠한 마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왔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 한다고 해서 어떤 마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The human being who passes through those portal. 자, 이 똑같은 문인데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하니까 이제 문을 두 개처럼 마치 설명해서 그래서 portals 복수를 썼어요. 자, 들어가고 나갈 때 하는 이 문, both on his way in, 들어갈 때, and on his way out, 그리고 나갈 때. 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이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자 이제 이 구원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건데, is the same being, is the same human being.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both erring, imperfect, weak. 그러니까 구원받으러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나 이제 구원받았어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교회 밖으로 문 밖을 나서는 사람이나 사실 똑같다. 어떻단 말이냐? erring, 실수하고, imperfect, 불완전하고, weak, 연약하기는 마찬가지다.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느 magic transformation, 무슨 마법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슈퍼맨으로 확 변해서 이제는 구원받았어 하고 문 밖으로 나오면서 뭐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가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 똑같은 인간이다. 들어가던 인간도 나오는 인간도 그렇죠? erring, 실수하고, imperfect, 불완전하고, weak, 연약하기는 똑같다. 이게 에밀 브루너가 갖고 있는 인간론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에밀 브루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펼쳐가는 겁니다. But 그러나 something has happened to him. 그에게 뭔가 일어났다니. within the sanctuary. 그 피난처 안에서 뭔가 일어났다. Which although it has taken place in secret. 뭔가 그 일이 신비 안에서 이루어지고 and is only partially visible to the eyes of the world. 세상 사람들한테는 부분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변화예요. 그럼 뭔가 그 안에서는 일어난 게 틀림없어요. 사람은 똑같아. 실수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긴 똑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서 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밖에 잘 안 보여. Has made him a different person. 자, 그 변화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Something which has opened his eyes and his heart. 뭔가가 그 사람의 눈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 To reality which he never knew before.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reality. 진짜, 실제. 거기에 이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볼 수 있게. 들어가기 전에는 못 봤던 것이 이제 들어가서 그 변화로 보여지고 이제 그렇게 그런 상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실제라는 게 뭐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몰랐던 그게 바로 마지막 the reality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이거를 그 안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전히 실수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변화가 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잘 못 알아본다. 자, 이게 지금 에밀 브루너가 The Divine Imperative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의 서문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이라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결국 내재적인 인간, 경륜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생츄어리 안으로, 그 안식처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 돼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무슨 질문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똑같이 연약해요. 실수투성이고 불완전하고. 자, 그러나 달라진 거 하나가 있어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하시다고는 그것만큼은 이제 보고 온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이제 이 에밀 브루너의 이 서문이 제가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나눴고요.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설교를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고생스럽게 삼위일체를 공부를 해왔는데 결국은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통해서 뭘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삼위일체적 인간을,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진짜 이렇게 했으니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니까 삼위일체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내재적으로도 삼위일체고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또 경륜적으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완벽한 팀플레이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경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내재적인 측면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재적인 인간,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의 측면이 우리에게도 또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경륜적 인간. 자,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재적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사람 뭐냐? 인간이 뭐냐?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과 다 이제 다스려라.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누굴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경륜적 하나님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이 주제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깊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될 질문,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나가자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인간은 무엇이냐라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인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는 너무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 1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The Divine Imperative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Divine Imperative죠.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림을 어떠한 그림으로 우리가 회복해내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서로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삼위일체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성부, 성자끼리 서로 사랑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서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하나씩 더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표현이 그 밑에 헬라어를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 때 이게 엑투데우라는 표현이에요. 엑투데우. 헤, 아가페, 엑투. 요거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사랑은 엑투데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데우는 하나님이고 에크가 뭐뭐로부터란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어디 어디로부터. 어디 어디로부터 나왔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고 하니까 하나님, 물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지금 하나님 밖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죠. 이해되세요? 물론 출발점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 속했다란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의 이미지는 이 사랑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 밖으로 나왔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야 사실은 더 정확한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할 때에 또 하나님으로부터라는 표현이 똑같죠. 지금 밑에 에크투데우, 그렇죠? 여기도 에크투데우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위에는 하나님께 속한 이렇게 했으니까 좀 그러니까 위에도 뭐라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좀 아쉬워요. 자, 요거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겁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할 때에 나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나서가 헬라어로 보면은 밑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죠. 게겐네타이 이렇게 되는데 발음보다도 자, 이 단어가 왜 제가 밑줄을 쳤냐면 이 나서라는 단어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킬 때 뭐예요? 발생, 그렇죠? 발생, 나아지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단어란 말이에요. 저거는 성자 하나님의 특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됐다는 얘기는 누구란 얘기예요? 아들. 아시겠어요? 네. 사랑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결국 내재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경륜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서로 사랑해라. 왜?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 그걸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표현이 뭐 이렇게 우리 말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말이 되지만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었던 건데 그 하나님께 있던 것이 발생된 겁니다. 밖으로 나와서 그렇죠?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땅에서 사랑을 하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삼위일체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가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이야기할 거냐? 이게 성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바로 그 모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에크투 데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해요. 자, 좀 붙들고 묵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에크투 데우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표현을 이게 또 성경 안에 예사롭지 않은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에크투 데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교훈. 우리는 그 교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에크투 데우 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에게 있다가 에크투 데우 했을 텐데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할 텐데 아들이 아들을 사랑을 안 한다면 그렇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우리 일가친척 얘기 수준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결국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을 다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 사랑하라는 거지. 예? 그냥 우리 일가친척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물론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의 영적인 메시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를 들면 형제 사랑하는 건 당연히 그건 이것도 율법이에요. 형제 사랑도. 아니 그러면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네. 집사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네. 둘이 왜 싸워요?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형제라며요. 그러면 아니 난 저 권사님은 난 몰라요.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들은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divine imperative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들어갈 때는 이거 모르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이제 알고 나왔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슈퍼맨처럼 이제 막 사랑이 뿜뿜 솟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실수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실제성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나 저 권사님 마음에 안 들어. 쉽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품어질지언정. 그렇죠? 그게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겠죠. 왜?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지금 봤다는 사람이 그 명령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명령 소홀히 한 게 에덴에서 쫓겨난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 소홀히 하면 그 자체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디바인 임페러티브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걸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어디서부터? 형제 사랑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도 않는데,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안에 세상과는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또 하나님으로 속한 자는, 의로부터 에크투데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니까 안 듣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에밀 브루너가 처음에 그 피난처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렇죠? 이제 거기서 나오니까 에크투데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죠? 죄인으로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에크투데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실제인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그렇죠? 듣고 나왔는데 서로 사랑 안 한다. 그러면 안 들어갔던 거예요. 아니면 못 봤거나 들어가면 볼 텐데, 그러니까 결국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 구원을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지정의가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내재적 삼위일체로 닮아가는 거죠. 진리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끝끝내 그 사랑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겠단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걸 아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 형식적인 예배를 그냥 뭐 주일날 잠깐 이 시간에 와서 앉았다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 시간이 굉장히 구별된 시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달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 시간에 자리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생츄어리, 그 피난처 안으로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이게 지정의의 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어렵지만 내재적, 경륜적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결국 나의 본질적인 문제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가 믿음인 줄 알고 그걸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두툼한 책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문장 하나 덜렁 들러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발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4장 7절이죠. 하나님을 알고 했는데 이 안다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안다고 하겠어요. 미국을 가보지도 않고 미국을 안다고 어떻게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주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고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을 안다라는 주제는 영생, 생명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하나님을 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다는 얘기예요? 삼위일체로 알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주제에 집중을 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뭐냐? 오늘 배운 내용만 얘기하면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를 아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내재적으로 경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 그러니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자,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도, 이렇게가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엔투토라는 단어예요. 엔투토.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엔투토. 에는 뭐뭐 안에서. 이렇게, 이 안에. 좀 직역을 하자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이 안에라는 것, 이 안에가 뭐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나와요. 예, 나오는 거예요. 발생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엑투데우 했기 때문에 사랑은 본질적으로 엑투데우 하는 거예요. 나만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랑이라고 안 그래요. 사랑은 늘 항상 밖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말이라도 밖으로 내뱉는 게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해라고 말이라도 내뱉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알고 보니 그 독생자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결국 우리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의 원형은 그것은 결국 내 안에서부터 무언가가 나가는 건데, 그렇죠? 그 나가는 것이 삼위일체적 사랑이란 얘기는 나가는 게 다 뭐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내 걸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수준의 서로 사랑이 성취되기가 간단치 않겠죠? 이 땅에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져 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고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할 때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9절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는 표현과 이 엔투토라는 것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표현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이 안에 있어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배운 요 내용으로만 가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으로만 우선 정리하자면, 자, 그러면 아들을 보내셔서 뭐 하라고 알게 하시려고?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뭐 하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자, 다시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가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아니, 다시. 그러면 그냥 이 얘기만 또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이걸 연결을 해야지, 연결을. 그렇죠?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못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못 산다.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 그럼 뭐 하라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근데 이 말을 보고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달랑 있는 게,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연결해서 읽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요 문장 하나만 그냥 덜렁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다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믿어서 영생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단순하게 그렇게만 가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뭐예요? 영생이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요 밑에 보시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영생이 아니에요. 살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 말인즉슨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로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아는 거죠. 그렇죠? 삼위일체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까 독생자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뭐로 알아볼 수 있을 때? 성자로 알아볼 수 있을 때,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을 때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이 논리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단일신론 이런 데로만 매여 있어가지고 아들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삼위일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게 결국 되짚어가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성자로 안다는 거. 그러나 그 성자로 알 때 삼신론적으로 알면 또 안 되는 거고, 양자설처럼 알면 또 안 되는 거고, 양태론처럼 알면 안 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왜? 이게 우리의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그 독생하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셔가지고 맨 강의만 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죠. 물론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 아버지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의 아들의 모습.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영광해야 되는데 그 영광하는 게 뭐냐? 결국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관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9절과 10절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먼저 출발이 있어요. 서로 사랑이라고 해서 왠지 그냥 같이 이럴 것 같지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이제 사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이 뭐냐? 전에도 우리가 계속 배웠던 내용이죠. 뭐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이 독생자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과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말이 나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ekduneu, 하나님의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보고 알았다는 것을 뭘로 여기서 입증할 거냐? 서로 사랑. 자, 11절이에요. 이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지금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여기서 지금 이같이 해당되는 게 빨간색 후토스인데,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번역되는 바람에 뉘앙스가 조금 애매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같이 사랑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말,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후토스. 여기서는 이같이.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한 거냐? 자,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서로 사랑이 몇 명이에요? 2명 같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이니까 2명만 있으면 서로 사랑이 성취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이 만들어야 된다. 이 그림이.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2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할 때에 성령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안 하고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이걸 다 일일이 다 쓰지 않을 뿐이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우리는 늘 언제나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재적인 인간의 원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개개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뭐가 매개가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해되시죠?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정서에 맞는 사랑을 한다고 서로 사랑이 성취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 사역이 왜 필요한 겁니까? 서로 사랑을 성취해내려면 바로 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신기한 장면 연출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러한 기적 같은 치유의 모습으로도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 못하고 지나치게 그런 방향으로 뭔가 화끈한 뭔가를 좀 보여줘야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순간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러한 그림 속에서 내가 진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요청이 되는 서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삼위일체적인 이해가 왜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오늘 또 기초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토대로 또 앞으로 하나씩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전할 테니까 여러분 이 구조를 1차적으로는 잘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